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제목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바라십니까? 흉한 날을 바라십니까? 그런 미련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 좋은 날을 바라고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이런 날들을 또 열심히 찾아서 그 일대로 지키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예가 이왕이면 좋은 날 결혼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날 이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손 없는 날 그렇게 이사하자,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뭔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이라는 것이 악신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사방에서 그 악신이 이렇게 오는 그런 날짜를 또 뭐 나름대로 계산하는 법이 또 있더라고요. 계산해가지고 그 날이 아는 날은 그건 무슨 날입니까? 악한 어떤 그런 신들이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날, 길한 날. 그래서 이사나 뭐 이런 예식을 하거나 이럴 때에 이왕이면 좋은 날 그렇게 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이사 갈 때에 손 없는 날을 그렇게 이사를 하면 보통 날보다 이사 비용을 더 많이 그렇게 요구하고 받는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전히 날짜와 시간을 따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날, 길한 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좋은 날을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볼 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날짜와 시간을 따지면서 좋은 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달, 어느 날이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좋은 날이다. 이 날이 길한 날이다. 이렇게 어디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날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좋아서 그날을 가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가 아닌 어쩌다가가 아닌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모습을 잘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생애 가운데 날마다 좋은 날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실정이 또 삶의 부분 가운데에 얼마나 막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날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상고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생의 좋은 날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설교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잘못된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에도 바라보게 되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 가운데 비춰보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특별히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지인들을 통하여 얘기할 때도 좋은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들, 이렇게 좋은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험한 말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뭘 한다고 해도 하기 전부터 이건 안 될 거야,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죽겠다 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들 가운데에,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죽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살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말대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같이 사는 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우리의 입에서 떠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겨냥한 대로 그것이 꽂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한다라면 저주의 관역 가운데 그 말이 튕겨나와가지고 활시위에 그 화살이 튀어나와서 그 관역이 꽂히는 것처럼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들을 그 관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시를 당겨서 쏴버리면 그 화살이 그 선한 일들로, 좋은 일들로 그렇게 관역에 맞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긍정적인 언어, 좋은 말, 선한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아이고 안 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 일도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파란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신기하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파란 코끼리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에 말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상처 주며 깊은 일들 가운데에 실족해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말 한마디 언행에 정말로 선한 말들만이 그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복 받기를 원하냐, 행복하기 원하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악한 말을 그쳐라, 저주의 말들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의 중심 가운데에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거짓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때는 내가 그걸 거짓을 진실로 알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오죽하면 가짜 뉴스가 또 그런 법안들을 또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또 딴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찔러보는 듯한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정치인들 그런 얘기들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좀 과대포장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과대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또 가족의 일들 가운데에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그냥 자녀들에게 정직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겁을 주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놀리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제도 그냥 농담 반으로 냉장고에 대고서 거기에 대해서 헬로라고 얘기를 하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화면이 변한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걸 갖다가 헬로 하고 냉장고에서 하다가 되게 황당한, 그래서 딴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순간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때도 있고, 이건 뭐 그냥 대충 이 정도는 다 허용되지 하는 말들로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거짓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서로 이 정도는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속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얘기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대한 일들이 점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혼자 뭐 거짓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진국일수록 아는 것처럼 이 위증죄,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이 사임하게 된 것도 단순히 뭐 워터게이트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기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했으니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날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정직하게 정치를 하며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모든 일들의 정치들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앞에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 나라가 좋은 일들로 점점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구도 상관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 말의 입술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고 생명을 살아간다라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금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멋진 하루를 그냥 지나는 사람이 오늘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껏 그래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좋아했던 또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에 당신 정말 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생각 가운데 맴돌면서 행복함으로 그렇게 한날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한테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벌써 얼굴이 막 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시다가 사랑합니다 마주보고 한마디 하니까 서로 그냥 얼굴이 환해지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에 대고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그 자신부터도 얼굴이 너무나도 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날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한 원인에 대한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딴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난 너무 불행하다. 딴 사람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딴 사람보다 더 화려한 일들 가운데 꾸미며 살아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입이 적어서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중심에 깔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남들보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이어지고 더 나은 지위 가운데 서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거짓을 말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남보다 더 비싼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의 모습, 정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운데 가면 더 욕심이 생기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더 쫓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나보다 더 부자가 없다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와 공허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임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인생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로 최고의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막 그걸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이, 뭐라도 내가 있으면 뭔가 행복하지. 그러나 인생의 모습들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기 때문에 신실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처럼 허언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말씀, 한 번 선포하신 말씀,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그 일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의 대상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은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이게 남이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문화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못 믿게 돼요. 자연스럽게 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과 화목과 화평을 지하며 나가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악한 말들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부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선대하며 섬겨주며 또 화평하며 화목하며 서로 그렇게 다독거리며 나갈 때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옆에서 괜찮아, 도와줄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회가 그런 연결고리들을 교묘하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끊어버리며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기주의의 팽배 일들 가운데에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또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일들의 모습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모습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오히려 폄하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런저런 일들, 아니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 전도의 사역을 하며 그 일들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일들인데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서로 그렇게 물고 뜯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외국에 특별히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민자들이 가가지고 뭔가 거기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거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된다고 그러면 같이 그 일들의 동정상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격을 내리든가 뭐 사은표를 주든가 어떻게든 저쪽에 가는 발걸음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게 하여 얼마나 부단하게, 그럼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것이냐? 오히려 자기 민족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같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쪽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저쪽에 또 새로운 마켓이 생겼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대신 홍보를 해줘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도 서로를 폄하하고 헐뜯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목과 화평을 지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주의 일들 가운데에 지금도 잘 관계를 주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지만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절대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지 마시고 선한 말들로서 섬겨주며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목과 화평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의 지인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관계를 그렇게 형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아주 우리에게 어미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화목을 이뤄나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어떤 회사에 됐던 직장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 내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회사는 나가야죠. 왜요?
다른 것 없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망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그 일들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오늘 좀 쉬겠습니다 하고 직장 가운데 그냥 자기 멋대로 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나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쨌든 간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지만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뭘 말씀드린 거냐 하냐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저 사람만큼 내가 화목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마음들도 내가 맡겨진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과 정말로 정반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목숨을 해야만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내 주변 가운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나게 되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사람을 해하며 나아가는 이 사건의 70-80%가 어떻게 되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도나 도둑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목숨을 해하며 나가는 일들보다 내 가족이나 친구나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사건이 80%, 70%가 그렇게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마음을 있습니까? 그 안에서 가까움의 모습, 화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나가는데 심지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폐합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이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회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도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도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바라면 바랄수록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막 다투며 나가시는 거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나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로 내가 평소의 생각으로는 그 말 한마디 하고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분명히 새겨져서 그래도 내가 화목한 말로 해야지, 더 부드러운 말로 해야지, 악한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될세 그렇게 될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반드시 좋은 날이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심지어 화목의 직분과 같이 여기며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렇게 분리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비참함을 감당하기까지 저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면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새겼다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에게 관계 가운데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떠올린다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화해의 손길을 그렇게 펼쳐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정말로 자존심, 그 뭐 하나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신앙의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행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믿음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그래 내 고집 피우지 말자. 자존심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지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정말로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이 늘 정말로 흔들림 없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닷속과 같이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섭섭함을 풀고 사랑의 표현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이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펼쳐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날을 보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가운데에 먼 곳에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기가 했던 모든 내 생각대로 했던 아버지만 떠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만 떠나면 내가 그 잔소리 지긋지긋한 잔소리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껏 내 행복을 추구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거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갔던 삶은 완전히 실패와 좌절의 일들 가운데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한테 이제 아들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저희 가서 종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혹시 화를 내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한들 그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이게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나아가는 이런 말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결코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즐기며 나가는데 저렇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들, 정직하며 어떻게 살고 성실하며 사는 것, 남을 생각하며 남을 섬기며 이렇게 어떻게 살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 당장은 내가 즐거운 절 보여요. 그 둘째 아들처럼 그 돈을 물씬 쓰면서 나아갈 때는 많은 친구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 인생의 전부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짧은 100년, 2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그 날을 좀 내가 어떻게 준비하려고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자격증을 따고 내가 어디 가서 해외에서 또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좀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하며 나가는 일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진정한 축복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룬 세상의 성공은 결코 좋은 날로 끝맺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누릴 것을 다 누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무리 세상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즐거움의 날을 지낼지라도 영원한 그 불지옥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살아있을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세상에서 그만큼 내가 잘 편안하게 호의호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육체의 고통의 힘듦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했던 바울은 그거를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더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고생하고 말지, 내가 지금 힘들고 말지, 이제 내가 이것만 지나면, 이 시간만 지나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도 들켜지고 천국도 들켜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 이 욕심의 마음으로, 근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당 간에 분명히 혈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우리에게 세상 말로 다 내려놓고 믿음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계산적인 생각으로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남는 장사이겠어요. 세상을 결코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원하시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일들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기도하는 일들을 내가 버거워 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아빠하고 사이 굉장히 좋아요. 엄마하고 또 형제들끼리 사이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한 일들 가운데 대화는 얼마나 하십니까? 전 대화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정말로 화목한 가정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도 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관계입니다. 대화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점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어입니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써 상대방의 기분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의 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단절돼 버렸다. 그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그대로 갖고 온다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 대화가 끊겼는데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무슨 뜻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넌 지금 나한테 뭐 한마디라도 얘기한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걸 지키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 가운데 이걸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보세요.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의 일들 가운데 지금 풀이 죽어 있습니까? 왜 내가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놓여지는 일들 가운데에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먼저 그것을 청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라면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의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도 각주에 바라보게 되면 바로 시편 34편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써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누가 쓴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그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그 죽음의 손길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그렇게 들어가서 조금 기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갖다가 막 저 인간이 우리 골리앗 장군도 죽였던 놈이고 저놈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런 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직감적으로 다윗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똘똘하거나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 미친 놈이 무슨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느냐. 야 내버려둬라. 야 불쌍하니까 살려둬라.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목숨을 부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내가 보기 원한다라면 오히려 내가 악한 말을 금해야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선대하며 나아가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봤을 때 또 자기 수많은 그 집합 가운데 유대 집합 가운데 있었던 다윗 사울 왕에게 자기 동족에게 뭐 다른 데 막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와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좀 숨겨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그리고 먼저 지레겁을 먹고 사울 왕한테 그것을 보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잡아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나가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상하고 몸에는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 순간, 혼자 외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다윗의 그 믿음을 지체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이런 기도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실제로 그의 인생의 후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좋은 날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좋은 날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짜나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애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의로운 말만 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안다울 때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안을 주시든 또는 소망을 주시든 또는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말 그치고 또 거짓말 안 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악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악하게 하지 않고 선되게 하며 또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 좋은 날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를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선대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날을 주셨노라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누구나 좋은 날을 바라고 원하며 누구나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앞에 선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악한 말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선대하며 화목과 화평을 온전히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늘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섬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 서서 우리의 남은 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